보십니까? 대답들이 신통치 않아요. 맛을 못 보신 모양이에요. 자, 일부 예배에 우리 최형정 집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오늘도 11시에 군포에 배달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 예배에 나오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집사님 수박 맛 좀 보셨어요? 그랬더니 한 번. 긴 여름에 수박 맛을 한 번밖에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저도 마트 가서 수박이 얼마나 하는가 봤더니 무려 35,000원 붙어 있더라고요. 저도 갔다가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싸고 귀한 수박인데 그런데 모처럼 수박 사서 돌아왔는데 집에서 깨서 먹고 보니까 맛이 없고 밍밍해요. 그러면 아유 괜히 샀다, 아깝다, 후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맛있는 수박 고르는 법이 무엇입니까? 다 주부 구단들이시라 다 아시지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수박의 검은 그 줄무늬가 그렇게 진하면 진할수록 잘 익은 거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꼭지가 살짝 들어가고 꼭지의 그 테두리 부분, 곧 배꼽이 작으면 작을수록 맛있다고 그래요. 세 번째로는 손으로 두들겼을 때 통통통 하고 청량한 소리가 나면 잘 익은 수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골랐는데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수박 껍질도 진한 색이고 꼭지도 배꼽도 쏙 들어가고 조그맣고 그리고 소리를 통통 내었는데 막상 깨고 먹어보면 맛이 없는 수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맛있는 수박 고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먹어보면 맛을 압니다. 먹어보면 맛을 알아요. 여러분, 요즘 대형 마트에 가면 수박을 조그맣게 잘라놓고 직접 맛보고 사는 시식 코너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옛날에는 수박을 어떻게 골랐어요? 삼각형으로 저렇게 구멍을 내서 그래서 아이스크림 꺼내 먹듯이 쏙 뽑아서 한번 먹어보고 맛있네, 이걸로 주세요. 그래서 수박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맛있는 수박 고를 수 있나요? 직접 먹어봐야 합니다. 직접 맛보고 알아야 좋은 것을 고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맛보아 알라. 하나님을 그냥 믿지 말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서 믿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34편 맨 위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화면에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시의 저자가 누구다? 다윗이다.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언제 지은 시라고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비멜렉은 누굽니까?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 왕을 성경에서 뭐라고 불러요? 바로왕 하잖아요. 여러분, 바로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 전체의 왕, 대대로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파라오라고 부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드 지역에, 블레셋 가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기스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스릴 때 그 앞에서 쫓겨나면서 지은 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거인 장수 때문에 아주 위험한 그러한 때를 맞았습니다. 저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너희가 이렇게 우리에게 모욕을 당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어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 전쟁터에 나왔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고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면서 뭘 던졌어요?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게 이마에 정중하게 맞아서 다윗이 골리앗을 그 자리에서 쓰러뜨리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구국의 영웅이라고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사울이 천천이면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아니 내가 이 나라의 왕이요 임금인데 겨우 저 다윗, 목동 다윗을 그렇게 만만이라고 칭송을 해 그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창과 칼끝을 피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 블레셋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다스리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왕이여, 저자는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입니다. 저 다윗은 위험한 자니 당장 잡아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친 척을 했는가 하면 침을 질질 흘렸다는, 입에서 개거품을 물면서 침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성경 번역본에를 보니까 다윗이 대문에다가 오줌을 지렸다라는 거예요. 야, 저놈 봐라. 입에는 개거품을 물고 아랫도리에는 오줌을 지리는 저런 놈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이럴 수 있느냐? 내쫓아라. 그렇게 해서 다윗은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처럼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맛보았던 하나님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오늘 우리가 맛보아야 될 하나님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첫 번째로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맛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맛입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맛보았던 하나님의 맛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다윗이 맛보고 알았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울왕의 칼과 창 끝에서 보호해 주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를 애굽 땅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윗은 생명의 위태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미친 척하는 그 순간에도 곤고한 심령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기스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은 그때도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당장 하나님이 사울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칼날이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아직은 블레셋 땅에 도망을 가도 그곳에도 여전히 살해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곤고한 인생을 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 때때로 곤고함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당장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갑자기 불행한 삶이 형통의 삶으로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공고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는 사실을,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만큼만 빵을 주세요. 주인이 투명하게 돈이 얼마나 있어? 물었습니다. 부인은 대답하기를 남편이 전쟁에 나가 전사하고 기도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인은 그러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서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 무게만큼 당신에게 빵을 주겠소. 그런데 놀랍게도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품속에서 접혀진 종이 노트 하나를 꺼내서 건네주면서 지난밤에 아이가 아파서 간호하면서 적어두었던 기도입니다 라고 내밀었습니다. 주인은 그 기도 종이를 보지도 않은 채 구식 저울추에 기도가 적힌 종이를 올려놓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디 당신의 기도가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얼마나 빵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달아봅시다. 놀랍게도 빵 한 덩어리를 올려두었는데도 저울추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식료품을 더 올라 놓았는데도 저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주인은 나는 지금 바빠서 더 이상 달 수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가져가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은 그 저울이 고장난 저울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그 일이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왜 그 부인은 미리 기도문을 써가지고 온 걸까? 왜 그 부인은 저울이 고장날 때 찾아온 것인가? 여러분, 그때 부인이 적은 기도문은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 기도는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맛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맛의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로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맛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맛입니다. 자,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은 두 번째로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맛이라는 것입니다. 곧 다윗이 맛보고 알았던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큰 아픔을 당하고 때로 마음이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신다고 하셨을 때 지금 당장 현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기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창에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는 그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셔서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이 맛보아 알았던 하나님의 맛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공고하여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도 형통한 날을 살기보다는 곤고한 날을 살아갈 때가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음이 곤고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형통으로 바뀌지 않는 여전히 괴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시며 마침내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어느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들이 횃불을 들고 손에 몽둥이와 창검을 들고 선교사님의 집을 불태워버리고
선교사 부부를 죽이겠다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자, 수많은 원주민들이 모여오는 것을 보고 선교사님 부부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횃불을 들고 창검을 들고 왔습니다. 저희 부부 둘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원주민들은 집 바깥에서 고함을 지르고 꽹가리를 치고 발을 구르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는 불을 붙이지도 않았고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멀찍이 떨어진 거리를 두고 야단 법석만 하더니 어느 순간에 일제히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 후에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갑자기 선교사님에게 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친절하게 깍듯하게 예의로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 그 주장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 집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집에 와서 자꾸 뭔가 두리번 하면서 뭔가를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무엇을 찾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 군병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날 밤 울타리에 수많은 군인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많던 군인들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와 하나님의 천사가 저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맛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맛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맛보아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 다윗, 그가 맛보아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는요,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 환난에서 구원하신 분이신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단 찬송